제가 좀 마음이 떨려서요. 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세워주셔서 주님의 전에 주님의 교회에 주의 말씀을 들고 또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모두가 주의 은혜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룻기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그냥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제가 7년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히 이 자리를 다시 서게 될 수 있으리라고 그러면 사실 상상을 못 해봤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뜻깊은 오늘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제주도에서 올라왔어요. 이제 한국에 거주할 곳이 없다 보니 제주의 어떤 분께서 이렇게 집을 쓸 수 있도록 내주셔서 저희가 아마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정도 그곳에서 아마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더 저에게 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제가 처음 가자제일교회 부목사로 부임했을 때 첫 설교를 저한테 부탁하셔서 제가 했던 그때가 되게 기억이 남아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설교 그 내용 중에 제 삶의 간증을 조금 넣어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설교를 다 마치고 예배 딱 끝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살아계셨던 우리 원영식 목사님께서 저희 아내를 불러다가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사모님, 백 목사가 저렇게 변하고 만났습니까? 아니면 사모님을 만나서 저렇게 변한 겁니까? 저희 아내가 제가 만났을 때 저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안 만났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때가 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혹시 PPT가 준비됐으면 설교를 하기 전에 그래도 제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처음 우리 가자제일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짧게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첫 페이지가 자동차 사진이에요. 왜 이 사진을 보여드렸냐 하면 저희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응답의 포인트가 저 차였습니다. 왜냐하면 차 없이 2년 동안을 30분 1시간씩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지냈는데 어떤 미국인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 차를 헌물해 주셨어요. 전혀 일면식도 없던 그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한국 커뮤니티에 있는 100 그 패밀리에게 이 차를
줘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스쿨에 찾아오셔서 그 패밀리가 100패밀리가 있는데 그 100패밀리한테 이 차를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 차를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 차를 얻어 타고 지금 한 거의 5년을 이 차를 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참 감사하게도 제가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차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가자제일교회를 섬기면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통하여서 또 차를 주셔서 지금까지 그 차를 저희가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선교사로 살아가야겠다 하면서 처음으로 저희가 갔던 곳이 인도 땅이었습니다. 인도 땅의 한 마을에 갔는데 저 뒤에는 남자들이 서 있고요. 앞에 이제 그 어머니들, 여자들과 아이들이 와서 이제 기도 받는 사역이에요. 근데 그 저 모습 가운데 뒤에 남자들은 굉장히 뻣뻣하게 니네들 뭐 하나 보자. 여차하면 달려들 기세를 이렇게 팔짱 끼고 뒤에서 쳐다보고 있고 앞에서 저희들이 아픈 또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잘 이렇게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사진입니다. 다음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에 정말 오지 여름만 되면 비만 오면 그 물이 넘쳐서 집이 엉망이 되는, 집이 무너지는 그런 마을에 살아가는 아이들을 불러다가 그 아이들과 함께 했던 우리 스태프들입니다. 현지 선교사님 스태프들과 우리 같이 한국인들이 선교 훈련을 받았던 그 팀을 데리고 가서 같이 했던 사역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주시면요. 여러분 팬데믹 시절에 제가 목조 건축학교를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덩치에 좀 어울리잖아요. 네. 망치를 들고 막 이렇게 나무로 집을 짓고 수리하는 그런 것들을 배워서 이제 내가 조금 더 선교지로 들어갈 수 있겠다 했는데 못 들어가더라고요.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시면 그래서 막 용접도 배우고 용접도 하고 막 이랬는데 네. 아쉽게도 이렇게 아직 집을 한 번도 지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다음 사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인도 사진인데 여전히 제가 이 가자제일교회에 있으면서도 찬양팀으로 찬양 인도하면서 찬양 예배를 섬겼는데 여전히 저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전히 예배를 섬기고 있고 여전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런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여기는 저희 한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한인 선교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모아서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여기는 건축학교 배우던 그때에도 여전히 예배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주시면 이제 여기는 제가 있는 곳이 전 세계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선교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리더십으로서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한인들 리더십으로 계속 같이 섬겨왔고요. 그 다음 사진을 주시면 이 가족은 인도 선교사님인데 인도에서 아이를 잃었던 경험이 있는 그래서 그 땅에 아이를 묻고 온 인도 선교사님 가족입니다. 이분들은 이 막내 아이 쌍둥이를 낳고 또 막내 아이를 낳는데 이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인도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계시고 올 10월에 인도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가족과 함께 저희 옆집에 살았거든요. 같이 좀 교제했던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다음은 이제 그 리더십들을 훈련시키는 또 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훈련시키는 스텝으로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다음 사진 주시면 저희 아내도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쭉 같이 함께 해왔습니다.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주시면 거기에는 아포스텔로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 훈련이 뭐냐 하면 장기 선교사들 중에서 특별히 팀을 짜서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뭐 한 3가정, 4가정 또는 한 5명에서 7명 사이에 팀을 짜서 선교지로 파송하는 그런 훈련이거든요. 네, 그런 훈련 가운데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선교 훈련과 선교 사역뿐만이 아니라 제가 섬기고 있는 베이스에서는 한국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있고, 또 한국과 연결시키고 여전히 한국에서 이렇게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 또 어른들까지도 함께 이렇게 연합하고 그들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초청도 하고 찾아와서 이곳에서 같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다음 사진들이 그런 사진들입니다. 유스 웨이브 캠프라고 정말 유스들이에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와서 함께 훈련을 참가합니다. 그 다음 사진은요. 네, 여기는 좀 어른들이 많죠. 네, 이 한국에 있는 리더들, 한국에서 섬기고 있는 리더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이곳에 와서 네, 어떻게 우리가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심어줘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여기는 또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찾아와서 또 동일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한국 기독교사의 근대사에 조금 그래도 큰 족적을 한국 안에 이렇게 남기셨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저 오대원 목사님입니다. 혹시 이름은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단체를 처음 창립하신 분과 함께 교제하는, 함께 예배했던 그 예배팀들 사진입니다. 저기에 계신 분들이 다 지금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캄보디아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선교사 훈련이나 이런 사역들에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네, 다음 사진에서 좀 멈춰 주십시오. 아마 까만 화면일 겁니다. 네, 끝난 건 아니고요. 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좀 이 사진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대체 원효식 목사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기에,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기에 그렇게 시작을 했을까가 이 다음 사진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누구일까요? 저의 한참 그 질풍노도의 시기의 사진입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아니라 제가 술 마시고 담배 피던 시절의 사진입니다. 저 때의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쳐줬던 분이 있습니다. 저를 너무나 사랑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커밍아웃을 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의 그 굴곡진 삶에 그 굴곡진 모습 그대로 그 옆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술 취해서 집에 들어와도 교회 가자 방문을 두들겨도 대답도 안 하고 침대에 벌러덩 누워서, 여러분, 저는 제 방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처럼 이렇게 째째하게 숨어서 담배 피지 않았어요. 그랬던 저에게, 그 굴곡진 삶을 살아갔던 저에게는 그 옆에 항상 계셔주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셨어요. 어쩌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 인생의 결과물을 누가 만드셨을까라고 이야기한다면 저희 어머니의 삶이 꽤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가자 제일 교회에는 어떤 분이 가장 큰 그런 영향력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아마 원효식 목사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많은 제자 목사님들도 계시고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제가 원유식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원무 목사님을 뵙는데 어쩔 때는 그냥 정말 옆집 아저씨 같을 때가 있어요. 너무 편하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불러다 놓고 뭐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앉아 하더니 그냥 차 꺼내셔서 차 한 잔 먹고 가라고. 감사합니다. 차 받아 먹고. 어쩔 때는 저희 식당 앞에 그 엘리베이터 타는 곳에 탁구대를 깔아놓고 거기서 원 목사님이랑 이렇게 탁구를 치면 정말 아이 같으세요. 칼칼칼칼 웃으시면서 너무 재미있게 그렇게 친구처럼 놀았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다른 정말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가르쳐 주셨던 정말 존경할 만한 선배 목사님이셨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또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또 목회 철학도 가지고 계셔서 저랑 저희 아내가 가자질 교회에 오면서 오기로 결정했던 가장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 교회가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가자질 교회로 오기로 결정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저뿐 아니라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아마 좋은 추억을, 좋은 기억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 어머니만 또 우리 원 목사님만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원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이재명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정말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다 알 거예요. 왜냐하면 책 이름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룻기라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오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분명히 룻인데 제 마음 가운데에는 도대체 이 룻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이 룻에게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있었기에 어떤 영향을 받았기에 이 여인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이 룻 나오미를 자꾸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룻기를 누가 가장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이 룻기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어머니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내 며느리들도 이런 며느리여야 하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나눌 때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룻기를 좋아하시는 만큼 여러분들도 시어머니시라면 또 이런 시어머니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룻의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이 모압 땅에 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전에 그런 기억이 나요. 이 나오미와 이 가정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벌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내가 나오미였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실패한 인생이라며 에휴, 네 인생이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사회적으로 본다면 어쩌면 나오미는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지금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거든요. 이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나오미를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너무나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저도 듣기만 했는데 예전에 한국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일찍 죽거나 또는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 많이 아파서 제대로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드라마를 많이 안 보시는군요. 네. 성경 읽기에 매진하시는 우리 가자질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남편을 잡아먹는 뭐라 땡땡 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아마 나오미도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을 때 아마 그들에게 참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 같아요. 남편도 그곳에서 죽고 자녀들도 그곳에서 죽고 가진 것 하나 없이, 이 이후의 이야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겨우 이삭을 주워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이 나오미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삶을 그녀는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나오미의 삶이 실패한 인생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오미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오미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전히 나오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오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나은 삶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녀의 삶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 사회적으로 실패하고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이 말하죠.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입니다. 지금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에 걸려 넘어졌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지켜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향하여 손 내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고통이 내 눈앞에 벌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이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8절 내용을 보면 여러분,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의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인물 중에 시어머니들이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르바를 굉장히 싫어해요. 뭐뭐뭐뭐 이렇게 막 욕도 해가시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오늘 이 대화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오미는 오르바를 향하여서 룻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르바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룻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고 서로를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세 명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것에 아파하고 이 어려운 고난의 길을 함께 가야 하는 것에 아파하며 나오미는 결정하죠. 그래서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외국에서 사는 게요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인이 한국에서 산다는 건 정말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제가 외국에 살아보니까요, 숨만 쉬어도, 속된 말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요. 숨만 쉬어도 힘들어요. 숨만 쉬어도 고민이 되고 숨만 쉬어도 걱정이 됩니다. 숨 쉬는 게 걱정일 정도로 제가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면서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사역을 할 때 왜 내가 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을까 후회되더라고요. 나오미의 삶이 모압 땅에서의 살아갔던 그 삶이 절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의 삶도 쉽지 않을 거예요. 나오미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오르바가 평소에 생각하는 게 별로 못마땅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막 타박하고, 룻은 보기에도 너무 이쁘고 나에게 너무 잘해주고 나를 너무 잘 챙겨주니까 또 룻만 예뻐해서, 여러분, 그런 삶이 이 오르바와 룻 또는 이 룻의 그 이후의 삶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이 룻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선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르바와 룻을 감동케 했고 선한 영향력을 서로에게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르바와 룻은 모압 사람이었어요. 여기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사회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합쳐져 있었어요. 모든 사회가 종교의 영향을 받았고 모든 정치가 종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모압 여인들은요, 그런 땅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상만을 섬기는 그 민족, 그 문화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이 룻의 고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기를, 더 벌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룻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 나오미의 가족을 통하여서 룻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이 오르바와 룻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오르바와 룻도 이 나오미의 성품을 보며 그녀를 존경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나오미는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한 삶, 이 여정 가운데에 이 며느리들의 삶이 너무나 고달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도 너무나 고달플 게 뻔한데 이방 여인이었던 이 여인들이 가서 과부의 삶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여인들을 돌려보내려고 하죠. 그들의 삶의 유익이 무엇인지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오미의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 며느리를 데려가지 않는 삶은 나오미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두려운 삶의 시작입니다. 안개와 같은 그 인생의 여정을 시작해야 하죠. 그리고 이 며느리들도 알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 이 나오미의 삶이 어떨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돌아가라 관관하는 그 어머니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녀들에게, 며느리들에게 관건합니다. 돌아가라.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축복하기를 나는 원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다. 결과적으로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삶을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알았기에 이 두 여인이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이야기가 들리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이 여인들이 돌아가자라고 결정하고 그 길을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안개와 같은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결정하고 이스라엘로 여정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결정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비단길이 열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을 주워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삶을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안에 그 이름이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그가 얻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무엇이 그녀들을 그 삶으로 인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겠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정말 인간의 삶의 모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녀들이 로아스의 가문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보아스가 들었어요. 보아스도 보았어요. 무엇을요? 룻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아스가 보았어요. 들었어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시어머니를,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그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를 통하여서 자기 가족 안에, 가문 안에 분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라 여기고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수색역에 있다가 가자제일교회 방향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신다는 신뢰함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자제일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땅 가운데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일하실 것에 대하여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일하실 것에 대하여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가자제일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모든 부서들 가운데 하고자 하는 그 비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한 걸음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한 걸음 내디디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에 제 통장에 딱 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5가족의 전 재산이었어요. 집도 없었고 차도 없었고 냉장고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 찬양하잖아요.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그런데 하나님, 하겠습니다, 한 걸음 내디디니까 그때 어떤 분이 전화하세요.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그동안 선교 헌금하려고 모아놓았던 돈이 있는데 그걸 헌금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헌금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딱 한번 이건 정말 내 힘으로 부족하다,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보니 저에게 1,300만 원, 1,5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 통장에 200만 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짱을 부렸습니다. 저희 아내랑 둘이 기도하면서 이거는 안 될 일이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한다고 했는데 안 하면 말지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고 둘이 발 뻗고 잤거든요. 하기로 결정하고. 그런데 어떤 분이 전화하시는 거예요. 선교헌금을 보냈습니다. 얼마 보낸 줄 아십니까? 1,3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1,000만 원도 아니고 1,500만 원도 아니고 1,300만 원. 뭐랑 합치면 딱 돼요? 제 통장에 200만 원 있는 거, 그거랑 합치면 딱 1,500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저희 아이들이랑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전화가 오네요. 캐나다에 계신 어떤 분이 전화하셔서, 선교사님, 제가 헌금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제 통장에 있는 돈과 함께 항공권 비용이 딱 맞춰서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7년을 살아왔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매 순간의 일들을
7년을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역사 마찬가지. 집에 한국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아는 지인분께서 어디에 집이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의 소교의 문답 잘 아시죠? 여러분, 세례 받으려면 무조건 공부해야 되잖아요. 잘 안 하지만 그래도 공부하고 그 첫 번째 문답의 내용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강사님이 이거를 되게 알기 쉽게 이렇게 풀이해 주시더라고요. 재미있게.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엄마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기뻐하는 것은 엄마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딱 들어오면 집안의 분위기가 밝아져요.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안심이 되고 평안을 찾게 되는 겁니다.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엄마가 들어오면 빨래를 해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신발을 닦아야 되고,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고, 방 청소를 해야 되고, 소파를 닦아야 되고, 선풍기를 틀어놔야 되고, 이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안심하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려움 가운데에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두려워하고 부모가 흔들리면 그 자녀들도 두려워하고 그 자녀도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가자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그 삶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가자제일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달라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로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교회는 부흥하지 말라고 교회 문을 닫아놔도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오지 말라고 쫓아내도 담을 넘어서라도 그 교회를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가자제일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문답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나오미의 이 삶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어쩌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아도 당연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룻에게, 오르바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 모압 땅 가운데 그 한 가정에서 예수로 살아갔던 그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가르쳐지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들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이 북가제동 가운데에 이 가자제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자제일교회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흥의 빛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